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시면서 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봉사와 교제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1세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여서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아론이 생의 마지막을 감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호령하였던 선지자이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린 모세를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는 나일강가 조그만 상자에 있었던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연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것도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러한 미리암의 도움으로 모세는 어린 시절 안전하고 유복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그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입이 둔하였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때로는 모세 대신에 그의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일부는 아론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후에 모든 일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귀한 중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 미리암, 모세, 아론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미리암, 아론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산으로 데려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신에 엘르아살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명맥을 이어가게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정하시고 여호수아를 회중들 앞에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이스라엘 제2대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세대인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세울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키워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보내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사명을 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야곱 시절부터 준비된 내용이었죠.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 장대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미리암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형인 아론 또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이 먼저 있고 그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명은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도 이 귀한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수종자요, 아론의 아들이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보다 사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의 교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사람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구 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회 다니는 자녀의 비율 또한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학교를 이루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더불어 요즘에는 목회자의 지원율조차 줄어들어서 청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위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교체를 실패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명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의거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분명 이 세대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이전에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한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위기면 어쩌면 우리가 사명보다 사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사명을 따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교회는 각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필요하다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작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임무를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결코 그 뜻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복음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내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치이고 취업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무너지거나 낙담치 아니하며 주님의 손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사명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에 충실한 교회,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18개 교구의 각 구역장, 구역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